예, 오늘은 우리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은 우리나라에서는 7월 첫째 주에 드리게 되죠. 그래서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맥주 감사 주일은 없던 것이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맥추절, 보리를 거둘 때를 기념하는 절기를 지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오늘 오후 예배 때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유대인에게 3대 명절이 있지요. 첫 번째는 이 구약입니다. 구약에 6월절을 지켜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6월절 후에 7 곱하기 7, 49일이 지난 77절. 여기 나중에 이제 명절로 되면서 오순절이라는 이름을 쓰죠. 그 다음에 수장절. 이렇게 이제 세 절기를 지키는데, 이 6월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가지면서 오늘날에는 부활절을 우리는 지키게 되는데, 이게 6월절과 상당히 많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맥추절은 지금도 우리는 지키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월 말이 보리를 거두는 시기인데, 이 유대 지역, 지중해 그 동편에 있는 그 지역에는 보리를 6월 초에 거둡니다. 그래서 이 그때를 기념하는데 6월절 지나서 보통 한 49일에서 50일쯤에 보리를 거두기 때문에 맥추절 7 곱하기 7, 49 해서 77절 혹은 50일 이렇게 해서 오순절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의미를 좀 담아서 맥추 감사주의를 지키게 됩니다. 수장절은 가을 거지를 거둔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인데, 여전히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우리는 지키고 있지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한 절기를 더 지킵니다.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절기로 지키게 됩니다. 또한 원래 이 오순절 혹은 맥추절은 6월 초에 드리지만, 또 우리 교단 달력, 우리 여러분들 집에 가져가신 달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죠.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오순절을 지키지 않고 성령 강림절이라고 해서 6월 첫째 주 혹은 둘째 주에 보통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의미까지 포함해서 맥추절을 지키는,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7월 첫째 주에 지키고, 두 번째 의미는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은 항상 7월 첫째 주에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1년의 절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한 해의 절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또한 맥추 감사주일을 7월 첫째 주에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형편에 맞게 보리를 거두는 것, 그리고 한 해의 절반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며 드리고, 특별히 미국 사람들은 추수감사주일을 굉장히 크게 여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이 드린 추수감사주일은요,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추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신대륙에, 원래 있던 대륙이지만 하여튼 그 대륙에 가서 농사를 지을 때까지,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거둘 때까지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첫 추수를 거둔 의미에서 추수감사절을 보냈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요, 이 맥추감사주일이 사실 조금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도 역시 이 맥추를 거두기 전에 죽음의 고비를 넘겨왔었거든요. 흔히 보릿고개라고 하지요. 이 보릿고개를 넘어온 우리 민족에게는 사실 이 맥추감사주일이 상당히 더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이제 잘 살게 됐죠. 세계 강대국이고 선진국인 우리나라인데, 예전에 불과 100년 전만 해도 보릿고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산에 가서 막 나무 껍질 벗겨 먹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찢어지는 가난이 있었던 때가 바로 그때인데, 그 고비를 넘기고 보리를 거두고 나서 감사했을 때의 그 감격,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라는 그 은혜가 얼마나 컸을까, 이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함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하나 또 깊은 것은, 오늘 이제 이 마태복음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큰 열매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태복음을 언제부터 설교했느냐, 제가 보니까 2023년 3월 둘째 주부터 해서 2025년 7월 첫째 주까지 딱 2년 4개월 걸렸습니다. 2년 4개월 동안 마태복음을 이제 강의 설교를 했는데, 오늘 그 마지막 어떻게 보면 이 마무리를 하고 또 열매를 생각해보고 우리의 사명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맥주감사 주일이지만, 또한 우리가, 이 교회가 어떠한
열매를 맺으며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도 함께 생각하고, 또 그 열매가, 그 사명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에게 이런 열매들, 사명이 감당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만으로 또한 감사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11절부터 15절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활을 믿지 않고 의도적으로 실제적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자 하는 한 장면과 한 세력과, 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또 교회 공동체의 한 부류, 두 개의 부류가 완전히 대조적으로 보여지는 본문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지금의 우리와 지금의 세상을 한번 대조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지요. 11절에 보시면 여자들이 갈 때에, 이제 지난주 생각나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지진이 일어나서 무덤 문이 열리는데, 무덤 문을 누가 열었냐면 천사들이 돌문을 굴려요. 이게 인봉이 돼 있어서 사람의 힘으로 열 수 없는데 천사들이 돌문을 이제 열고 그 돌문 위에 이제 앉아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지진이 일어나고 막 천사들, 버득버득하는 천사들이 나타나니까 이 경비병들이 죽은 자처럼 다 쓰러져 있었는데 의식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듣고 있는 거, 엎드려서 막 버벌 떠는데 그 상황들을 이제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천사가 막 여자들한테 막, 너희가 찾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게 무덤에 봐라, 비어 있지 않느냐. 막 그런 걸 이 경비병들이 다 듣고 있었어요. 죽은 척 하고 있으면서. 무서우니까. 그리고 여자들은 그 명령을 따라서 이제 제자들에게 가면서 여자들은 예수님도 만나고 막 그렇게 됐죠. 근데 이 경비병들은 이 상황이 딱 끝나자마자 여자들이 갈 때에 이 경비병들도 일어나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자기들을, 그 경비를 세웠던 대제사장과 장로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 성에 들어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모든 된 일이에요. 이 경비병들은 모든 된 일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도 알고요,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도 알고, 돌문이 굴려졌다는 것도 알고, 천사가 여자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도 알아요. 바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제사장, 대제사장에게 알려줍니다. 사실, 팩트를 이야기해 준 것이지요. 그런데 이 12절에 보면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팩트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이 팩트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정치적인 활동인데, 사실을 인지하지만 그 사실을 왜곡해서 가짜뉴스를 만들어내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왜? 이거의 사실이라는 것이 나타나면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종교적 위치가 흔들리고 자신의 기존에 가지고 있던 권력들, 어떤 그런 이익들, 유익들이 다 사라지는 거죠. 흔히 말하는 기득권이 사라지게 되는데, 기득권이 사라지는 것을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정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내게 유익하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거짓말도 만들어내고 돈을 투자해서 어쨌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정치인데, 지금 이 대제사장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함께 모여 의논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책을 세웠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는 거예요. 돈으로 거짓 증인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이 일을 한다는 게 굉장히 큰 죄악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율법에 뇌물을 주거나 거짓 증언을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요. 근데 그 대제사장이, 그 장로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거짓 뉴스를 만들어내고 많은 돈을 투자하여 가게 됩니다. 여러분, 군인들은 어때요? 군인들에게는 어떤 종교심이나 이런 것보다는 군인들은 돈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이 다 직업 군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주니까 사실은 그렇지만 사실을 왜곡해서 증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런 일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뉴스 이런 데 보십시오. 돈 많이 주니까 거짓 증언하고 진리를 왜곡하고, 사실이 이런데 그걸 왜곡해서 바꿔서 막 증언하고 막 그런 일들 비일비재합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있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이 악한 자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왜곡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가치관,
그리고 누리고 있는 그 기득권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사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왔지만 믿지 않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임을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부정하게 되는 그 일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장면은 과거 에덴에서 있었던 장면과 비슷하고요, 지금 이 시대의 흐름과 비슷합니다. 에덴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에덴에서 하나님이 사실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마음껏 먹어라, 그리고 너희가 다스리라. 그리고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안 된다, 이거 먹으면 너희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는데, 마귀가 하늘에서 이제 하나님께 반역해서 땅으로 쫓겨났죠. 쫓겨난 마귀가 한 일이 뭐냐면, 자신의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들에게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거예요. 거짓 뉴스가 내용이 뭐였습니까? 야, 그거 먹어도 안 죽는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 안 죽는다, 팩트는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가짜 뉴스를 퍼뜨리죠. 안 죽는다. 두 번째 가짜 뉴스, 이거 먹으면 너네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희도 이 에덴의 주인이 되고 너희도 이 왕국의 왕이 될 수 있어, 하나님만 왕이 아니라 너희도 왕이 될 수 있어, 이렇게 거짓 뉴스를 퍼뜨려서 그것을 믿게 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만드는 것이지요. 똑같습니다. 지금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하는 짓이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일과 동일한 것이죠. 사실을 왜곡하거나 거짓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현혹하여 진리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이 이들의 작전인데, 이 작전이 어느 정도 성공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논리를 탄탄하게 세웁니다. 13절에 그 논리가 나오는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여서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와서 볼 수 있는 장면이죠. 그렇죠? 누구나 와서 볼 수 있어요,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사실보다는 부활을 왜곡해서 제자들이 그 시신을 가져갔다라는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것이죠. 그래야 대제사장이 사니까, 그래야 종교 지도자들이 그 권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돈을 주고 이 논리를 세운 거예요. 도둑질하여 갔다. 논리적으로 탄탄하죠.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그 훔쳐갈 수 있는 상황, 그 상황은 어땠냐면 경비병들이 잠들고 있었다라는 논리를 이렇게 세워서 이제 거짓을 만들죠. 그러니까 이 세상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 모든 사실, 확실한 팩트를 알려주고 있지만, 세상은 또 사탄의 권세, 또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죠. 야, 하나님 없어. 야, 이 지구와 이 우주는 그냥 생겨났어. 그냥 빅뱅 들어봤지? 빅뱅. 그거 통해서 생겨났지 뭘 만들어. 사람 세포에 의해서 진화됐어. 뭘 하나님 만들었다고 말도 안 되지. 진화됐어. 증거, 내 논리 이야기해 줄게. 논리, 자기들끼리 논리 만들어 놓은 거 막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다 거기에 넘어가죠. 그래서 여기 15절에 보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 마귀가 퍼뜨린, 악한 영들이 퍼뜨린 가짜 뉴스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세상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 자본주의, 또 물질 만능주의, 과학주의, 또 뭐가 있습니까? 뭐 그런 것들 다 퍼뜨려 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가짜 뉴스를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진짜는 뭡니까? 진짜는 성경이죠. 진짜 뉴스, 좋은 뉴스, 굿 뉴스, 다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걸 왜곡하고, 그 왜곡하는 일에 어떤 일을 하냐면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죠.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창조와 존재를 부정하며 그러한 것들을 뉴스를 만들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공교육, 일반 학교에서도 이 교육이 일어나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 이 창세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좀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때까지 좀 들었던 창세기와는 조금 더 다르게, 조금 이제 폭넓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다루면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가는가. 결국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대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군인들 다 사실 돈 때문에 사실을 왜곡하죠. 근데 조금 돈을 주면 안 됩니다. 큰 돈을 줘야 되죠. 그래서 많이 주면 이렇게 돼 있죠. 이 세상에 거짓 증인 세울 때도요, 몇십억 줘야 거짓 증인 세운대요. 최근 뉴스 보니까 뭐 몇십억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몇 억 뭐 이런 거, 몇 천만 원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거짓 증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이 거짓 사상을 퍼뜨리기 위해서 그 거짓 사상 때문에 얼마나 큰 돈이 오고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진리에 반대 참된 성경적 진리를 딱 이야기만 해도 이제 경제적으로 압박을 가해서 이제 예수님 못 믿게 하는, 그리고 진리를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뭐 단적인 예로 뭐 그런 거죠. 진화론을 가르치는 과학계에 누군가의 설계, 뭐 창조론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설계된 것 같다, 이 말 한마디 하면요 과학계에서 쫓겨나서 굶어 죽습니다. 실제로 여기 다큐멘터리 같은 게 있어요. 미국 다큐멘터리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런 것들로 이제 세상의 악한 영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지금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 군인들이 하는 일이 다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있고, 또 14절에 보면 군인들이 경비병을 세웠는데도 못 지켰으니까 이 책임이 총독이 물을 거 아닙니까? 책임을. 야, 너네들 뭐 있어? 라고 했을 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마시켜 주겠다는 것이죠. 이것도 이제 거짓이고 악한 행동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악함, 또 악한 세력의 어떤 나타남, 이러한 것들이 이 당시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렇다는 거예요. 진리를 왜곡하고 부정하는데 엄청난 돈을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을 투자하면서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오늘날까지 모든 세계 가운데 두루 퍼져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 속에서 두루 퍼져 있으니까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소수였어요. 항상 적은 수의 사람이 예수님 믿으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16절 이하의 내용, 이제 여기는 이제 우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11절부터 15절까지는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게 창조 때부터 21세기를 살아가는 이때까지 이 원리는 똑같아요. 악한 영들은 사실을 왜곡하고 많은 돈을 투자하여서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거짓 뉴스, 참된 진리가 아닌 가짜, 이런 것들을 퍼뜨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16절 이하에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자,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해서 갈릴리로 가셨죠. 이 제자들 만나잖아요. 만나는 장면인데, 근데 요 사이 기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요 사이 기간이 많이 생략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실제로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시죠.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또 요한복음에도 나오죠. 요한복음에는 일주일 후에 또 나타나요. 왜? 도마 때문에. 도마가 믿었으면 안 나타나셔도 될 텐데, 도마가 안 믿으니까, 또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도마를 위해서 또 일주일 후에 나타나세요. 왜 일주일의 간격이 있냐면, 그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 수 있었던 이유는 무교절이었거든요. 6월절이면서 무교절이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제자들이 남아있으니까 마지막 큰 날에 예수님이 또 나타나서 도마에게 옆구리, 또 못 박힌 손 보라고 하면서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무교절이 끝났기 때문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릴리잖아요. 제자들 다 갈릴리에서 불렀거든요. 그래서 갈릴리로 갔는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나타나는데, 이 장면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디베랴 바다라고 돼 있죠.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 갈릴리 바다죠.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서남쪽이 디베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서남쪽 지역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와 도마와 또 여러 제자들,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 만나요. 거기에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죠.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3번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지역에서 오늘 요 장면이 나왔죠. 그 장면. 예수님 승천은 어디서 하셨습니까? 감람산에서 하셨죠. 감람산은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 옆에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장면은 마지막 승천 전에 하신 말씀은 아니고 갈릴리에 있을 때 제자들 산에 불러놓고 하신 말씀이고, 누가복음 24장 그리고 사도행전 1장, 누가복음 끝부분과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의 담화도 역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가 좀 되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셔서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제자들에게 2번 나타나셨죠.
디베라 앞바다에서 나타나시고 갈릴리 산에서 여기 이제 28장 이 장면이 나오고 감람산 예루살렘으로 가서 감람산에서. 근데 제자들이 왜 감람산으로 또 갔느냐 하면 오순절이 가까워왔거든요.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 이제 성령 임할 것을 준비하라고 예루살렘에 있으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데, 특별히 오늘 장면은 이 갈릴리 지역 갈릴리에 있는 한 산에서 이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17절에 보면 예수님께 막 경배하는데 아직 안 믿는 제자들도 있었죠. 왜 그러냐면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면 믿는데 또 안 계시면 또 안 믿고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다 제자들이 다 성령이 임하시고 다 예수님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믿게 됐죠. 18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왜 이 표현을 썼느냐 하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리스도 인자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성부 하나님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성부 하나님이 인자 같은 이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예수님이 다니엘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그리스도 되심, 그리고 다니엘서 7장이 성취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으니까 그 권세를 받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그 권세를 위임해 줍니다. 그래서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권세를 주시는데 어떤 권세를 주시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는 것이죠. 이 모든 권세가 있으니까 이 세상의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앞에 나오는 악한 자들처럼 행하지 말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자들로서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제자를 삼으라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논리는 논리가 탄탄해요. 그래서 뭐 앞에 나온 것처럼 논리를 만들어서 설득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증명할 수 없습니다. 실험을 통해서 증명할 수 없죠. 그죠? 그리고 목격한 사람 외에 다른 사람에게 설득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목격했다라는 것 외에는 다른 논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이 마지막으로 펼친 논리가 뭐였냐면 순교였습니다. 순교. 그러니까 거짓말 때문에 죽지는 않거든요, 사람이. 근데 자신이 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이 논리적으로 아무리 설명해도 안 믿으니까 그들이 마지막으로 논리적인 설명을 한 게 바로 순교였어요. 죽음으로 주님의 부활을 증명해낸 것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순교를 보면서 야, 저 말도 안 되는 사실 때문에 저들의 목숨을 버린다고? 정말 부활하셨나? 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가 그렇게 성장해 온 것이죠. 이 세상은 돈에 의해서 논리를 설명해가고 이 세상의 원리에 의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확장되어 가지만 우리는 목숨을 건 믿음의 선배들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지금껏 지켜져 왔고요. 그들은 이 땅에서 비록 순교의 그 목숨을 버렸지만 그들이 차지한 영광은 말할 수 없는 영광, 영원한 칭찬과 명성과 존귀를 얻는 영광을 얻은 것이죠. 자, 이 제자들에게 그래서 너희는 흔들리지 말고 제자를 삼아라. 제자가 무엇입니까?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고 예수님의 뜻을 듣고 배우며 살아가는 자들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자가 제자고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공유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거죠. 이 세상 대제사장과 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뭐 경비병들 뭐 그런 걸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진리, 이 성경 66권의 진리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때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이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냐면 자기 영광, 자기 욕심을 부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의 부활 이런 것들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죠.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면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통치에 동참하게 됩니다. 원래 제자는 스승과 운명 공동체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세상을 통치하시죠. 교회를 통해서 통치하신단 말이죠. 통치의 내용이 뭐냐 하면 복음 전파,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일에, 이 통치하는 일에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하세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통치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노릇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2절 13절 11절 12절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또한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근데 여기 이제 왕노릇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지만 이미 왕노릇 하고 있어요. 근데 완성될 나라에서 왕노릇 하게 되지요. 주님의 재림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요, 우리는 영원한 왕노릇. 그러니까 이 땅에서 왕노릇 하는 자, 복음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통치에 동참하는 자는 영원한 왕노릇에 연속적으로 그 통치에 임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침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뭘 한다고요? 왕노릇 하리로다.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왕노릇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아주 건강한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왕노릇 하도록 부활시켜 주시는 것이죠.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자의 삶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고 십자가의 길과 부활 함께 공유하는 것이 제자인데, 이러한 제자들을 많이 삼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게 교회가, 동산교회가 이만큼 또 이 사명을 잘 감당했으니까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의 할 일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 것이죠. 세례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몸에는 한 영혼만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한 영이신 성령 하나님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연합되어진다라는 의미로 세례를 받게 되는데, 세례는 연합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연합되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몸된 교회와도 연합한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 정의 중에 한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도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세례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 이 말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가 누리는 모든 혜택들, 축복들을 교회가 함께 누리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이 세례를 베푸는 일을 계속하는 것이고,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세례를 사모하시고, 세례를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세례를 사모하시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물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심으로 성령 세례를 받아 이미 연합되었지만 공적인 자리에서 신앙을 고백함으로 이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례를 세례와 함께 세례와 성찬을 성례, 거룩한 예식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 있고요. 성찬은 성찬식 때 쭉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총회 헌법에 이 성례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써 씻는 거룩한 예식인데, 이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짐, 이거 연합이죠, 연합됨, 접붙여짐과 은혜 언약의 모든 은총에 참여함과 구원받는 것이죠. 구원받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기로 약속함을
인치며 공포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세례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고백할 때까지는 교회 밖에 있는 어느 누구에게도 베풀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데 세례 베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문답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믿는지 그거 물어보는 것이 이제 문답이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세례를 베풀게 된다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의 선구자였던 루터와 칼빈이 있죠. 잘 아시는. 근데 칼빈은 이 성례에 대해서 또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의 무리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분 하나님을 경배하기로 고백하는 자들이며 세례로서 이 신앙을 시작하는 자들이며, 그러니까 세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찬에 참여함으로 교리와 자선에서 그들의 일치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며 말씀 선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사역을 유지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세례 받고 말씀 선포를 통하여서 함께 신앙을 다짐하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을 칼빈이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단은 칼빈주의거든요. 칼빈의 개혁 방향을 동의하여 거기에 맞게 개혁교회로 세워진 교회인데, 우리가 이 방식을 따라서 세례를 베풀고 또 성찬을 하며 말씀 선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제자 삼고 또 세례를 베풀고, 이제 그 다음 내용이 뭐냐 하면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 선포인데 이 설교를 아주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요, 예배의 대부분이 설교입니다. 예배 1시간 가운데 30-40분이 다 설교예요. 절반 이상이 설교로 되어져 있지요. 왜냐하면 교회의 중심에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식들 다 많이 생략을 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교회 갔더니만, 그러니까 설교가 거의 한 50분이야. 50분. 그래서 모든 예식들 이런 것들은 다 생략하고 그냥 설교가 50분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개혁교회는 항상 말씀 중심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사명 가운데 가르쳐 지키는 것에 무게를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예배가 1시간 반이에요. 그런데 1시간 10분, 20분이 설교예요. 그리고 1시간 반 동안 예배 드리고, 그럼 못 견디면 이제 다른 교회로 가기도 하는데 그런데요. 근데도 그런 교회가 세워져서 또 이렇게 있지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 설교뿐만 아니라 양육도 하고 구역 공과도 하고 또 이게 여기 비록 이제 구역 예배는 방학을 했지만 여러분들 이 안에 있는 주간 말씀 이 공부도 하시면서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읽고 또 매일매일 성경 읽고 주보에 또 나오잖아요. 성경 일독 표본 이렇게 이제 하신 분들 나오고 말씀 많이 읽어야 돼요.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우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이러한 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참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주님이 오신 후에도 이 교회 공동체와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믿는 것이죠. 세상의 약속, 세상의 돈의 약속, 명예의 약속, 권력의 약속, 그런 걸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약속, 이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주의 몸된 교회, 우리 동산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의 예배를 다 받으십니다. 우리를 다 보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고 축복하시고 칭찬하시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장면을 통하여서 이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이 오늘날까지 두루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권력과 돈과 모든 기득권들, 욕망과 정욕들이 가득한 그런 원리에 의해서 논리적으로 세상의 이론들이 확장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떠냐 하면 우리는 소수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라는 것을 믿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아주 소수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무엇이 진짜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말씀 가르치고 배우는 이 일에 함께 하여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으시는 또 여러분들, 또 우리 동산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사실을 왜곡하고 사실을 부정하며 인간의 욕망을 채우며 살아가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본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 부활의 믿음과 주의 재림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으며 이 땅에서 온전히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배우고 가르치는 이 일에 힘쓰며 주님이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진리를 믿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지난 6달 6개월을 돌아보면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